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의 교회는요, 강력한 어두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고난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메마즘과 조롱, 사자에게 콜로세움에서 잡아먹히고 또 가족에게 버림받고 이웃에게 오해를 받는 등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나라적인 박해가 있어 왔던 것인데 그 이후 버텨라 견뎌라 하는 메시지가 들려왔었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위로는요, 로마에게 일어난 박해를 역전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이 있는 18장은요, 땅에 대한 마지막 내용으로 오늘 본문 표현으로는 바벨론이고 또 당대에 의미하는 바로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내려와서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이제 고대 바빌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짐으로 유다 백성이여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듯이 지금의 바벨론 제국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의 바벨론 제국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로마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못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편지가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회람이 되어야 되는데 로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되어서는 제대로 읽히기도 전에 회수당해 버려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읽기 전에 위로를 받기 전에 회람 서신이 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묵시문학이라는 장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브라질에 가면요, 카포에라라는 무술이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무술입니다. 실상은 무술 수련은 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봐서는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이 무술이 춤처럼 보이는 이유가요, 브라질이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식민 지배를 당하는 민족이 무기를 가질 수도 없었고 당연히 무술 수련하는 것도 보여서는 안 되었었죠.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은 춤을 추는 것 같은 동작에 무술을 숨겨서 수련을 했었습니다. 이제 포르투갈 군이 와서 단속하려 하면 우리가 춤을 추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마찬가지로 이 묵시 문학은요, 로마 식민 지배하에서 상징적으로 저항하는 글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빌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죠. 로마라는 이름 대신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을 준 바벨론을 통해서 로마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이 온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어지는데 그 주님의 메시지를 숨겨놓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천사는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외치지 않고요, 무너졌도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지는 해처럼 몰락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후대는 그때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다라고 부를 때였고요. 로마 제국이 주변의 나라들을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미래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무너졌도다라고 과거형으로 표현한 것은요, 이 로마 제국의 무너짐이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미래적 선언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 최고의 전성기인 로마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확정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13장의 짐승으로 표현된 나라의 권력자나 혹은 나라나 모두 모래 위에 터잡은 것들 뿐이며 결국엔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에 누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바로 당시에 고난 중에 있으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숨어서 예배를 겨우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주님이 주셔서 믿음을 갖고는 있지만 예배를 숨어서 드리고는 있지만 교회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보호하시며 바벨론이,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질 것이라는 선언을 듣는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것을 듣는 순간, 이것을 보는 순간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로마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3절 이후에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것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게 한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서 음행은요 거의 대부분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신전의 여사제들과 음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음행이 만연했던 것은요 쾌락을 자기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행, 이 쾌락뿐만이 아니라 재물이든 권력이든 명성이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그 위에 앞세우면요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게 되는 것이겠죠. 당시 로마 제국의 큰 특징은요 쾌락을 또 사치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선 다른 나라를 정복했고요, 과도하게 징세를 했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쾌락과 사치가 제국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어떤 나라도 어떤 사회도 어떤 가정도 아니 어떤 사람도 쾌락과 사치에 빠지게 되면요 그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과 가정, 사회를 세우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고요, 잘 유지하는 데는 많은 공을 들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이죠.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경고합니다. 바벨론을, 로마를 떠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기서 떠나라라고 강하게 강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삶을 이기는 최상의 방법은 거기서 참여하지 않고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바벨론은 자신이 여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애통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제국이라는 국가는 결코 패배할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만이었죠.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죄는 오만 혹은 교만이었습니다. 예로부터 교만은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선악과도 다윗의 인구조사도 모두 교만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로마의 교만은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안전한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으며, 하나님 없이도 부하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서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교만이고 오만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얼마나 허망한 생각입니까? 이것은 모두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살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가정을 잘 끌어나갈 수 없고요.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아무리 강해도 자신이 침략한 나라들 앞에서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로마 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오만한 자리를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완전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결국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겸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주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주님 앞에 겸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